아멘. 할렐루야. 이 나른한 오후 시간에 이 따뜻한 날씨와 꽃향기가 유혹하는 이때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첫 만남인 부모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제 아내의 보살핌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아들 은진이도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오겠죠. 아직은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은 침 흘리고 우는 것도 웃기는 그 아기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하게 되겠죠. 저도 20살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에 군대에 가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 달 정도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눈물이 많던 어머니보다 거의 우시지 않던 아버지가 더 많이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또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독립을 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존재이시지만 최대한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맞겠죠. 자립심을 기르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일생이 만남과 떠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남 이후에 절대 평생 떠날 필요도 없고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50년 정도 했으니 이제 주님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건 없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선택지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주님을 의지한 것 같아. 이제 주님을 떠나서 자립을 해야 되겠어. 이런 거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저 대학 가면 교회 끊을 거예요. 또 잘 안 나와서 전화를 하면은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저 교회 끊었는데요? 이런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깊지 않기에 교회가 마치 이제 학원인 것처럼 끊었다가 다녔다가 막 이러는 거죠. 우리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끊고 싶어도 못 끊죠.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는데 나중에 대학 진학을 하고 자유가 주어지기를 막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탈을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일탈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다음 세대, 청년들, 장년들이 너무나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걷는 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분명히 보고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야 되겠다 결단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최초가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이고요. 최초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인을 살인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다가 이렇게 딱 걸렸죠. 하나님께 혼나고 형벌을 받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막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막 그랬습니다. 뻔뻔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용서하기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시고 하나 한 표를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 표를 주시죠. 이 가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봐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죄인이면, 살인죄도 짓고 막 시치미 떼고 이런 이 정도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한 방 먹이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런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6절 말씀처럼 가인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16절 말씀이 이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을 받아들였고 아담은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형벌이었죠. 그러나 수고한 끝에 땅의 소산도 얻게 하셨고 또 해산 끝에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셋의 자손을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장부터 이렇게 완전히 구별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된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 끝에 2절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가 이제 셋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는 그 악의 축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축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 악의 축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은 아벨 이후에 태어난 셋과 그 후손들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고 그들 역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로 완전히 나뉘게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쭉 보게 되실 텐데 믿음의 자손이라고 있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설명하는 가인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 자기가 자기 안위를 책임져야 됩니다. 성을 쌓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여기 있는 말씀, 약속들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 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5대 만에
아주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산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인간적으로 매우 강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욕에 끌려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23절 보면은 이 매우 악한 일을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게 막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가인을 해치면 벌이 7배이지만 나를 해치면 벌이 77배야. 나한테 다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은혜를 왜곡하며 아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죄까지 범하고 있죠. 라멕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때 라멕만 이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 분위기가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인 이후 5대 만에 이렇게 끔찍한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한편 가인의 후손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는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옛날에 성을 쌓은 것이죠. 성. 이게 사실 대단한 겁니다. 지금이랑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가인 때문에 건축 기술이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축을 시작하면서 많은 가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뛰어나지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대단한 겁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수군과 퉁소 같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음악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악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만을 위한 도구이지요. 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능숙한 대장장이인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무기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전쟁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이고 라멕의 후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탁월하고 재능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가인의 후손들이 매우 뛰어난 재능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믿음의 자손들이 탁월하고 뛰어났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도 건축하고 이 찬양을 위해서 악기도 만들고 좋았을 것 같은데 반대로 가인의 후손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을 뛰어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을 탁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도 내 자녀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혹시 신앙이 좀 약하더라도 신앙은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에서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좀 탁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탁월성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재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면 좋을 텐데 자신만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 끝은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재능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을 위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면은 이것을 위해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신앙이 먼저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는 셋의 후손들이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자손을 어떻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셋과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새 번역 성경에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매우 뛰어나서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또 죄악에도 뛰어나서 죄악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증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께서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이 신앙교육의 일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도 야, 지금 공부하는 게 먼저다. 신앙 나중에 좀 하면 되잖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 잘 나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신앙은 나중에 회복하면 괜찮지 않을까? 회복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너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두렵지, 미래가 걱정되지, 예수님 이름을 불러.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 계속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드리며 회개하며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 교육보다 세상의 교육을 우선시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신앙은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 결단하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인의 후손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뛰어날지라도 그 뛰어남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고 홈커밍 데이입니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서라도 이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걱정과 근심과 답답함으로 마음이 그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홈커밍 데이 적게 오면 실패하고 많이 오면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인원이 아니라 거기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길은 걱정과 두려움과 멸망일 뿐이니 그 가인의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은퇴는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배드리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